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한명교회는 지난 2월부터 기독교 교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리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인간, 구원, 교회, 그리고 천국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모든 교리의 근거는 어디라고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타난 또 계시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기록하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주제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성품들, 우리에게 공유해 주셔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나십니까? 이게 쭉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놀라운 사역,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조 교리를 정의하자면 주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음과 같은 세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원래 매우 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자,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자신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존재하던 재료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이는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땅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저 한글에서는 천지, 하늘천, 땅지로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과 또 영어 성경을 보면 하늘이라는 단어가 남성 복수 형태의 단어를 하고 있습니다. 곧 하늘이 한 개가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이스 볼코스라는 조직신학자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우주와 보이지 않는 우주를 만드셨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느헤미야 9장 6절에서도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어쩌면 그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서 쓰지 않았나라고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에너지에 의해서 또는 우연히 생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은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항상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혹자들은 물질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하나님은 단지 이미 존재하던 그 물질에 스며들어갔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우리의 물질들이 신적 본질의 발산, 즉
하나님의 나타남이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러한 생각들은 물질이 곧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범신론에 해당하는 이단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만드신 거예요. 그럼 피조물은 하나님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본질이 거기에 나타난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구별되고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창조자가 있고 창조자에 의해 모든 피조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구별된 것으로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어찌 피조물의 일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보다 더 크실 뿐만이 아니라 피조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의미에서 창조물보다 훨씬 더 너머에 있는 분임을 우리는 확실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설 수 없다는 얘기죠. 피조물은 하나님과 구별되며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창조의 목적에 관하여 많은 것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이 창조의 행위는 하나님, 주님을 위한 창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창조가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도 피조물 중 하나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의 완벽한 하모니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자,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매우 좋았습니다. 선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여러분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 점진적으로 창조하시며 그 모습을 기뻐하셨어요. 본인이 만드시고 그 만들어진 것들을 보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어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를 보게 됩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을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존재로 그리고 빛으로 창조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피조물들은 순종함으로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피조물들이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선한 창조 사역은 점진적인 순서에도 여러분 경이롭습니다. 첫날에 빛의 창조가 있었고 둘째 날에는 궁창의 창조와 물이 분리되었죠. 셋째 날은 물과 마른 땅이 분리되어서 피조물들이 살 장소와 땅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첫째 날 창조물인 빛의 전달자인 해, 달,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만든 땅에 존재할 육축,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세 날과 이후 세 날의 완벽한 조화와 균형, 하모니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심으로 완벽한 조화와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얼마나 좋은 것들로, 완벽한 것들로 만드셨겠습니까? 이러한 창조물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죄인 된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도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가고 자연을 보고 이 꽃을 보고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이 창조한 이 모습을, 이 좋은 것들을 보며 우리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봉산만 올라가 봐도 밑에 강을 보면서 얼마나 멋집니까?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역입니다. 어떠한 필요가 있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창조의 행위를 해야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 된다거나, 또 피조물들이, 이 창조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만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것 때문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만든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이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로운 선택으로 비롯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처럼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하모니라 할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연합과 동역, 그리고 존재하심이 기쁨으로 또 선하게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창조의 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 앞에 이 창조의 교리에 직면한 질문들이 발생합니다.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거야? 종류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하나 창조하셨을까? 정말 하루 만에 이렇게 다 창조하신 걸까? 과학에서는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는데 성경을 보면 도대체 이게 45억 년이 되나? 그렇게 길 수가 없는데? 등등. 창조교리에 도전하고 반대하는 많은 질문들 가운데 우리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대적이 바로 다윈주의 진화론입니다. 학교에서도 너무 오랫동안 강력하게 배우기 때문에 이 진화론이 과학이 입증한 생명체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 생물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여겨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화는 하나의 이론일 뿐입니다. 많은 논증이 벌어지고 있지만 많은 것들이 증명이 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의 기원, 가장 최초의 기원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생명이 스스로 발생한다. 아주 우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에요. 알 수 없는 어떠한 힘의 충돌로 물질이 탄생하고 생명이 없는 무기질이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유기물이 되고 그 유기물들이 또 한 번의 우연적인 사건으로 생명을 가진 세포들을 만들어낸다? 하나도 그럴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과연 생물은 진화하는가? 단세포가 어떻게 다세포가 될 수 있는가? 여기서 말씀드린 진화는 어떠한 종이 다른 종으로 변화되는 대진화를 의미해요. 단세포가 다세포가 될 수 있는가? 스스로 번식하며 그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발생되고 이러한 세포가 더 복잡한 생명체의 발달로 이어지게 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 가요. 이러한 진화론에 이어서 그보다 더 발전적이고 타협적인 유신 진화론이 있습니다. 간단히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창조하셨고 진화의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서 일어났으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 굉장히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뭔가 통합적이고 용납적이고 사랑으로 다 이제 포용해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최근 유신 진화론을 지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신 이후 생명체가 순전히 자연적인 과정을 따라 진화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으시고 나머지는 생물들이 알아서 발전하고 자신들이 진화했다. 이러한 정의와 믿음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어떠한 관계와 교류, 개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신론이나 이원론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혼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붙들고 계신다는 이 지속적인 행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그것을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진화의 것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을 따르면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결론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정확하게 해석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유신 진화론자들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시적 표현, 풍유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그래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다 만드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지혜를 따라 이 세상을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비전문가인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들어도 잘 몰라요. 책을 잘 모릅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러한 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요. 성경은 우주나 지구의 나이를 가르친다거나 생물들의 진화는 이렇게 해석하라는 가르침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그의 성품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과학적 이론과 어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양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해요.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자유로운 행위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선함과 기쁨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모든 선한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최고를 공급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창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며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더 닮았고 나머지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이 공급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공급에는 창조적 능력도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창조성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적인 활동에 이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예술, 음악, 운동, 또 가정생활, 또 문학 등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창조적 활동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잖아요. 우리를 또한 기쁘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느껴요. 보기에도 좋아요.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예요. 과학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입니다.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죠. 많은 과학자가 말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증명하지 못하는 경이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또 많은 연구가들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성경과 과학 사이에는 결코 모순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니까. 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도 하나님은 완벽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수준과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공급하신 모든 하나님의 선함을 감사히 받고 누리며 선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한 이 창조 사역과 섭리를 통해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배하고 찬양하며 경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주를 보며 하늘을 보며 또 자연 만물을 보며 편재하시는 하나님, 충만히 편재하시는 하나님, 그 영원한 공간에도 충만하게 거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창조의 지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지혜, 충만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질서,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이유예요. 이사야서에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경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놀랍게도 온 천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나 우리 인간만이 그 찬양을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갑자기 심각해지죠. 네. 우리의 선택은 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들을 보며 피어나는 꽃들과 점점 솟아나는 생명들, 그리고 점점 길어지는 이 날과 해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알아갈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좋은 장소도 있습니다. 좋은 기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확실히 계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계시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계속해서 보이셨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계시된 진리를 확실히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이것뿐이에요.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선함을 감사하며 누립시다. 우리 함께 누립시다. 한 명 공동체 모두가 올해 누려봅시다. 올해 누려봅시다. 그리고 오래 누려봅시다. 그럴 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누리고 능력 있는 한 명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